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 결국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적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4천만 넘는 인구 가운데 거의 1,000만 가까이 믿는 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실제적인 좁은 문을 걸어가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은 사실은 그 가운데 채 3분의 1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 적은 무리에 우리 영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속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음과 동시에 복받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행복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런 모든 가치관을 오늘 이 말씀 앞에 먼저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죽음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길을 따를 때 어떠한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길을 힘써 따라가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마음 쓰는, 거기에 모든 인생의 사활을 거는 그러한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10가지가 넘는,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 전까지 13개의 명령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전과는 다른 더 깊은 해석들이고 또 그동안 잘못 이해됐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마지막 7장 29절까지 결단력이 있는 신앙을 촉구하시는 그런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두 문, 그러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두 가지 문에 대한 교훈, 그리고 두 나무에 대한 교훈. 그 나무는, 좋은 나무는 선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그렇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를 보고 처음에는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그렇게 우리들을 찾아와서 광명한 천사로 와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신령한 유익된 것을 주는 듯 하지만 결론은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를 위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인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인내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뿌림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 착하고 좋은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치 않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인내하고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결실하는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산상수훈의 모든 결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바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을 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좁은 문, 그 넓은 문, 협착한 길, 또 좁은 길, 뭐 이런 길과 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길과 문은 우리가 예상하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길과 문이 되시는 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진심으로 믿는다면 좁은 길을 가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넓은 길로 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는 믿되 그저 구원자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만 생각하면서 나머지는 자기의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저 구원자로 믿는 거죠. 또 하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 구주는 그 뜻이에요. 구원자임과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넓은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받는 것도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받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우리 주님을 편리하게 그냥 구원자로만 믿을 뿐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조건 따라가고 힘쓰겠다는 거,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넓은 길로 가고 계신다는 것, 결국에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을 받긴 받되 해받는 구원, 마치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할 때 그 공력들이 다 타져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만이 오롯이 남아있는 것이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것은 다 타져버린다는 것을 알고,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넓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좁은 길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시면서 이제 남은 때는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기를 원하고 갈망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크게는 좁게는 이 좁은 문의 말씀대로의 길, 이것은 산상수훈과 또 복음서를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남은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또 협착한 길로 힘써 걸어가며 결국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런 우리들의 지혜로운 인생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것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좁은 문의 특징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들, 첫 번째는 문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이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인데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바로 문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이 좁다라는 것은 외면당하기 쉽고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문이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좁은 문을 아시는 것처럼 마차가 지나갈 수도 없고 또 화려하고 크지 않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들은 당연히 꺼리고 가지 않는 문이죠. 다르게 돌아가거나 더 크고 넓은 길로 큰 좋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그 좁은 문을 굳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면당하지만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종들이나 지나다니는 길, 동물이나 다니는 그 문을 우리는 굳이 찾아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첫 번째,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양갈래가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든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든 그렇게 반드시 생명의 길과 화받는 길, 그런 길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그런 고민과 갈등이 없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이들은 반드시 그 갈래길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이지 생명의 길도 취하면서 사망의 길도 동시에 가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양갈래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버릴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바라고 관심 갖고 마음 쓰고 또 원하는 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 좁은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이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까지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것이 참 많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권세 부릴 수 있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행복하게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아니,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이 믿는 일에 사용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주님을 아는 지식을 비교할 때 자기가 깨닫고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고요. 그것이 해가 된다는 그런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는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쓰고 또 관심 갖고 원하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절연히 끊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만을 가장 원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진보와 발전을 발목 잡는 것, 그런 것들을 끊고 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부자 청년 관원이 찾아왔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말씀을 잘 지켰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너의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그저 반만 팔고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죠? 아버지, 어머니, 친척, 또 집 다 떠난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물고기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렇게 고생하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그 청년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세요. 성도님들의 삶마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명예와 영광 혹은 권세를 쓰는 일 혹은 나의 편안한 안락한 레포트 생활이나 노후 생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 주님만을 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쉬우셨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협착한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쉬운 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따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주님을 쫓는다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참된 평강과 만족이 은혜 위에 은혜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버려야 할 그것을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을 힘써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발견한 자들만이 그렇게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것을 버린 경험이 없으시다면 사실은 보아와 같은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흔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천국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만한 진정한 믿음인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진짜라면 사실은 그 믿음은 나를 이와 같은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나를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내 중생한 산 영은 이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힘들지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과 희생이 없다면 사실은 나를 이끄는 그 믿음이 내가 말하는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 사탄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들을 오냐 그래 너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굳이 유별나게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 나는 장로인데 나는 안수집사인데 나도 이렇게 생활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데 굳이 뭐 이제 예수님 처음 믿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따라가려고 그래 라고 우리들을 회유하는 말들 그런 말에 그런 속임에 결코 넘어가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힘써 좁은 문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발견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소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그들은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춰있는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고 그 가운데 감춰져 있는 보화를 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팔아서 없앤 그 돈, 그 땅값, 그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빚을 내서
빚을 내서라도 그 보화를 살려고 하는 자, 그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우리 예수님을 발견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주님을, 보화로운 주님을 발견하신 줄 믿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귀한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압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되도록 하셔야 돼. 성경에서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잠언 23장 23절 말씀.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진리를 사고서 어떻게 하지 마시라고요? 팔지 말아라. 명철과 지혜도 훈계도 그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내 소유를 다 팔아 사셨다면 왠지 그것이 아깝고 세상적으로 좀 행복함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다면 그것은 마치 진리를 사고서 다시 그 진리를 팔고자 하는 마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하지 말아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발견하고 사셨다면, 내가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그거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고 타협하지 마시고 그것을 지켜나가시고 지혜와 명철과 훈계도 팔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의 모습은 길이 협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협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협착은 그저 길이 아주 좁아서 발을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그리고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태를 협착이라고 말하는데, 그보다 더 발전된 뜻은 이 단어와 동일하게 쓰이는 그 어근이 이를테면 우겨쌈을 당하다, 핍박을 당하다, 어려움을 당하다, 그런 의미와 사실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협착하다라는 것은 그 좁은 문 들어가려고 모든 거 다 버린 것도 참 귀한 일이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분명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긴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혹과 회유와 핍박과 어려움이, 환난이 닥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협착해서 어떨 때는 막다른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협착한 길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모습, 즉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세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찾는 이가 적다. 그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진리와 하나님의 일, 천국운동, 구원운동은요, 사람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간다고 그 길이 생명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선한 사업에 부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도리어 성경에서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산상수훈을 받아 산상수훈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백성의 특권,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힘써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은요, 소수라는 거예요. 아주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적은 무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무리, 즉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아멘. 이 적은 무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무리가 적고 그 적은 무리는 수가 적기 때문에 이 길이 맞나 의심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에워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 복락, 참된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을, 그 협착한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너무나 적지만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협착하고 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렇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되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 그들은 그들에게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만족,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 기쁨과 만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비록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교훈과 또 구원의 방편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찾는 이가 적고 또 외면당하는 이유, 우리는 너무나 좋은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 그 구체적인 이유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외면당하는 이유를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출신도 그렇고 또 구원자로서의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하 심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사실은 고향에서 대접받지도 못하셨고 도리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그리스도가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초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초림 그리스도. 아직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수령이 되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데 구주,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가까이 오셨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메시아닉 주들이 많아질 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 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아직 때가 안 된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도리어 둘째 둘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 올라온 짐승처럼 이 이스라엘이 시온운동을 전개하면서 미국과 타락한 미국과 연계해서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 믿는 우리들을 크게 힘들게 할 때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의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세력, 타락한 미국의 세력, 또 캐톨릭의 세력, 그리고 또 총황색 말인 이슬람의 세력, 이러한 세력들이 믿는 우리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를 우리는 반시쯤 고요한 이때에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출생 자체가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거예요. 이럴지라도 믿겠느냐 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이들은 철저히 배척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나마 인정하는 이들은 세계의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 정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구세주와 창조자로는 더욱더 믿지 않죠. 이제 좀 있어 다시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건데 심판주로는 더더욱더 믿지 않는 그러한 그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불합리한 조건들을 뒤로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도리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참 귀한 분들이고 이 적은 무리에 속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이 적은 무리 가운데 한몸된 지체이니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돌봐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길이 이렇게 외면을 당하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교훈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무런 유익도 보지 못하고 그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순교적인 각오로 고난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라고 교훈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23절에 자기를 늘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 누가 가겠어요? 십자가 지는 길, 힘들고 피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 길을 누가 걸어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써 걸어가는 거예요. 더 협착한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큰 목사님들 말씀하셨죠? 어른 소가 멍에를 지고 갈 때 작은 소가 멍에 지는 것은 그저 멍에 지는 흉내만 내는 것이라고. 어른 소가 멍에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흉내만 내고 발만 척척 뛰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십자가 지는 거 그런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이미 그거 다 져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태인 그 십자가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가볍다. 쉽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영문 밖으로 그 능욕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던 그분을 우리도 동일하게 능욕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능욕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가 있는 길이라는 것. 이런 교훈을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죠.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곳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내가 먼저 그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먼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말씀, 그것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길을 걸어가셔야만 좁은 길, 협착한 길, 좁은 문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 28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인 거 아시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참으로 좁은 문을 가는 이들이라면, 협착한 길을 힘써 가려고 하는 이들이라면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뒤에 우리 마태복음 7장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 열매가 제대로 없으면서 그런 척하는 거, 거짓 선지자이고 악한 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손에 끼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한 그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되게 미워해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대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나는 반대 정신으로 선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 열매 맺히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좁은 문 협착한 길 걸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제발이지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 좀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납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꼴을 보고 참아주셨는데 우리도 우리들을 향해서 원수와 같이 굴고 못되게 구는 미워하는 그들을 진정으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용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방편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그들에게는 꺼리 끼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다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빼내주셔야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웬 말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결코 그들의 메시아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천국 가고 구원을 받는 일이 되는가? 우리 한국에서도 불교를 섬기면서 그 서양신 그거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 되지요? 구원의 유일한 길, 자랑,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 시간도 나오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결국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인도될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 길이 외면당하고 고난의 길이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길이긴 하지만 그 협착한 길, 고난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고 또 세상에는 관심 두지 않아야 하는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의 신학이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잘 되고 예수님도 잘 되고 예수님의 신앙생활, 믿는 신앙생활과 함께 성공을 같이 말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의 성공 결코 믿음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도리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관의 재물과 부가 믿는 일에게는 믿는 일을 하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쪼록 남은 때를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기를 갈망하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협착한 길, 그 길로 주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힘입으셔서 그 협착한 길 힘써 걸어가시고 무엇보다도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이고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생을 취하시고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참된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 자리에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말세진말이 돼서 더욱더
참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때가 됐는데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좁은 문을 힘써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기며 영적인 것에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고 이제는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협착한 길로 힘써 다른 박질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목받기 어렵고 또 외면당하기 쉬운 그런 길과 문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과 문이기에 그 길을 힘써 달려가며 걸어가며 들어가며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